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리엘 이스라엘 아니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들에 낼 형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죄를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는지. 에스겔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은 최후에 있을 일을 보는 건데 그 앞에 유다의 죄를 얼마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지. 모든 선지서를 봐보세요. 같은 나라 같은 사람을 몇 번을 진짜 하나님이 이리 팼다 뒤집어 팼다 저리 팼다 한 것처럼 몇 겹으로 그 죄를 선고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번 말하면 되지. 한 번 말했으면 되지. 그거를 몇 번을 얘기하냐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한 번 말했으면 알아먹는다고. 근데 이런 말투 쓴 사람은 잘 안 알아먹어요, 사실은. 왜 그걸 몇 번이나 말을 하냐? 그러면은 말하는 쪽에서 그러잖아요. 안 들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죠. 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을 한 말이죠.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렇게 쪼잔한 분인가?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의 얘기를 유다를 몇 번을 욕을 하는가? 얼마나 들춰파버리는지 세상에 제일 유명한 검사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재판받는다 하니까 우습게 여겨지죠. 뭐 스캔하고 지나가시 너 이렇게 해서 지나 통과 넌 지옥 이렇게 간단할 것 같죠? 절대 안 간단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라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선지자 스바냐, 하박국, 아모스, 호세야, 유다와 예루살렘 또 저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죄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반복하여 지적을 하시는가. 행위를 하나 할지 모르지만 그 행위에 담겨진 속뜻, 의도, 목적하는 바에 대하여 그리고 그 상함의 정도, 이게 얼마나 타락해야 나올 수 있는 말들이고 얼마나 변질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하여 그 깊이까지 다 끄집어내는데 장독에 된장 이만큼 있으면 제일 밑에 있는 것까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드러내는 것처럼 그 된장 맛을 보게 하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 제일 속에 있는 썩어 오래된 것들 끄집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각 선지자들마다 그거를 어떤 면에서 골고루 나눠갖고 말하겠어요. 한 선지자가 맡은 분량, 이사야가 맡은 분량만 하더라도 지금 몇 번인가 없어요. 몇 겹, 몇 겹. 이 사람은 죄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거 해주면 끌어가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짐승보다 더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은 먹을 거 주면 따라오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버리면 이거 다루기 힘듭니다. 근데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잘 먹어요. 불러도 또 먹고 불러도 또 먹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다양해요. 끌어올 게.
정말 짐승보다 잘 따라와요.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단순한지. 근데 또 복잡하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복잡함이 타고난 유전에서부터 영의 유전, 육의 유전, 경험, 배움, 그 다음에 사고방식, 주변의 환경, 또 주변에 누가 조언과 조력자인가, 즉 삶의 배경이 어떤가, 과거는 어땠고 장래는 뭐가 약속이 돼 있고 현재는 어떤가,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제는 이게 좋다고 오늘 했더니 그건 어제 이야기지. 어우, 짐승은 안 그러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 인간의 죄도요 그런 복잡한 데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매우 단순한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라는. 그런데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죄가요, 열매가 되어 나온 데는 아주 복잡한 줄기와 가지에, 그리고 주변에 열매 맺을 때 과일도 햇볕을 얼마나 받고 물이 얼마나 공부하고 영양분이 어떻게, 이런 것처럼 죄가 열매 맺을 때는요, 이 사람으로부터 조금 욕설을 듣고 저 사람한테 조금 속이는 방법을 배우고 여기서 내가 좀 사고 여기서 내가 좀 우쭐했고 오만 것이 복합적이 돼가지고 짜잔, 그럴 때한테 씹으면 쓴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너 살인죄 단순하게 내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고치려면 여러분, 세상에서 또 고치는 방법도 단순해요. 깜빵에 집어넣어버리죠. 벌 내리는 방법 내지는 고치는 방법이 단순한데, 하나님은요 벌 내리는 방법이 쉬워요.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고치려니까 이게 단순합니까? 우리가 병 하나 먹어도 약을 몇 가지 먹습니까 도대체? 그죠? 하나 먹으면 또 다른 데 상해요. 고치면서. 그러니까 그 상한 것도 막으려고 또 약을 먹어요. 비육한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어떤 걸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하나 딱 들어서 고치면 되는데, 소위 외과적 수술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면역력도 다시 강하게 해줘야 되고요. 혈관이 무슨 혈관을 다시 이어줘야 되고요. 그 혈관을 감싸는 피부 조직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간은 근본을 생각하면 단순한데 과정과 결과, 그걸 회복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일도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킴에 있어서 그게 단순하게 한 번 말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이상형도 나이대별로 몇 번 바뀌었는가 봐보세요. 최종적으로 이상형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네. 네. 이 복잡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유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러 반복, 그리고 약간의 각도를 조금씩 시계 초침 바꾸듯이 이렇게 착착착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깎아나가면서 보여주더라도, 그 깊이를 많이 드러냈다가 가까이 있는 거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보여주는 최상의 방법이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돌아오게 하는 가르침의 최상의 방법이란 걸 인정하고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놀라운 광경을 볼 것이다. 9절의 말 그대로예요. 놀라라. 안 놀랄 일인데 억지로 놀라서 연기하는 얘기 아니고요. 진짜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까 놀라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게 정상이고 놀라는 게 버리고 놀라는 게 돌아옴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무뎌가지고 있으면요, 문둥병자가 돼버리면 큰일이죠. 뭔 일이 벌어지냐, 우리 번역에는 맹인이 있고 비틀거린다 했어요. 근데요, 다른 옛날 번역에 보면은 취하고 비틀거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놀라라만 있지만 옛날 번역에는 부르짖으라가 있어요. 너희가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정신만 잃고 있지 말고 당장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길래. 여러분 정말 아파트에서 저기서 누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거기다가 아주 숨이 붙어 있으면 살려달라고, 내일도 아니지만 여기야 소리고 난리 나겠죠. 온 동네가 쩌렁쩌렁 할 겁니다. 구급차 불러달라고 막. 그렇게 큰 일이 동네에, 성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요, 사람들이 눈먼 자처럼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또
밤이건 낮이건 남자건 여자건 사람들이 비틀비틀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걷지를 못해요. 근데 뭐 이게 놀라울 일인가? 놀랍긴 놀랍죠. 아니 취해도 그렇지 어떻게 단체로 이렇게 취할 수가 있고 단체로 눈이 멀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니까 원인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인이 아닌 거예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아니 칼에 찔러야 배를 잡고 있는 것이죠. 왜 맹이 되냐 했더니 무슨 뭐 빛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눈에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눈 뜨려니까 안 뜨지더라는 거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온 집에 장자들이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똑같이 어느 날 다 이유를 알 수 없이 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섭습니까? 사람이 비틀거리면 응당 아이고 이 새끼 술 어지간히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술 먹은 사람이 없어요. 술을 안 먹었는데 전부 다 일어서지를 못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앞으로 뒤로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도 어른이고 여자고 술 먹었냐 했더니 아무도 술을 안 먹었대. 그러니 무섭죠. 원인을 알 수 없는 파괴.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래 폭풍이 쬐서부터 쫙 나는데 왜 무섭습니까? 저기 있는데 얘가 나한테 오니까 그죠? 내가 피할 게 없어요. 저기서부터 이 끝까지 먼데 내가 달려서 그 끝 이상으로 달려갈 능력이 없어요. 그 가운데 꼼짝이 죽게 됐어요. 온 사람들이 점점 비틀비틀 저 멀리서부터 비틀거리는데 요 앞에 있는 사람이 걷다가 비틀거리고 비틀비틀 내 앞에 있는 사람까지 비틀거리고 이제 내 차례가 온다. 나도 이유 없이 비틀거리고 이거를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비틀거림이 저 끝에서부터 나한테로 다가온다고 생각했어요. 폭이 몇백 미터. 내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눈먼이.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눈이 멀어서 넘어지고 내 차례까지 온다고 생각해요. 놀랍죠. 자 이렇게 눈멀어본 사람은 힘들지만 나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주야! 부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몇 사람이 남아있어요.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신이라도 있다면 술 취하면 무슨 놀랄 정신이 있습니까? 놀랄 정신이라도 있다면 당장이 부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디서부터 났는가? 이게 육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아리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정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가. 똑같은 술 이야기를 했는데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 게 아니라 술 취한 자같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언어로 그냥 막 하나님을 쏟아내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설명한다는 게 술 취함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어둡게 하는 영을 보내줘 버리면요. 술 취한 것처럼 좌우 분간을 못하고 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부어주면 나오지를 못해요. 밖으로 그 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거든요. 그 죄악 가운데로 가라고 하나님이 정말 안 들어가면 내버려 두거나 밀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본래 그렇기 때문이에요. 본래 강파하기 때문에 강파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나님이 비틀거리게 해버려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자기들 눈은 똑바로 간다고 했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 보시는 비틀거리고 살아왔어요. 그걸 이제 자기들 눈앞에 가시화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내 앞에서 비틀거리 살았는지, 얼마나 너희가 사실은 맹인으로서 나를 보지 않고 세상 것만 보고 살았는지, 마귀를 쫓았는지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신 거예요. 내버려두면 말로만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잠재하는 영으로 더 보여주신 거라고. 이제 자라고. 왜? 그래 원하는 대로 자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럼 너희 궁핍이 사자같이 달려든다는데 그게 뭔지 내가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척은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잠자면서 안 듣는 척.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잠자면서 못 들은 거. 아, 나 자고 있었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고요. 우리도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 버립니다. 그 영에 젖어버리게 합니다.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 잠에서 이제 못 깨어납니다. 그토록 원하는 자 계속 자라. 여러분, 그 영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불면증으로 시달리나이다. 이런 분 없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잠자는 자들입니다. 근데 누구까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선견자라고 하는, 먼저 알고 먼저 본다. 또 통치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도 잠자는 영을 부어준대요. 그래서 아합 앞에 거짓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350명인가 380명인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자들인데 그래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벌써 10수년 전에 본 영상인데요. 선지자 학교가 있대. 옛날에 엘리야가 엘리사가 제자들 키운 것처럼 오늘날에도 선지자 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수강을 하면 선지자 증을 주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선지자 역할 임무를 줘요. 라고 탁자 놓고 줄줄이 앉아. 1번 선지자, 2번 선지자, 3번 선지자. 그래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업무 보듯이 예언 듣고 싶은 사람이 쫙 서 있어요. 자, 그 다음 분 오세요. 1번 선지자. 아, 여기 계시면 6번 선지자 자료 가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잠깐 당신은 어쩌죠? 단체로 전 보는 거지. 선지자가 선지자 일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제 용어인데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누르면 나오듯이 하나님이 예언을 그렇게 주십니까? 그렇게 줘야 될 하나님의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해도 안 줄 때가 많아요. 보통 기도는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도 그냥 즉시로 그냥 착하당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자, 이제 이 사람들까지 잠들어 버리면 누가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디서 진리를 듣고 어디서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어디서부터 얻어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할까요? 아니, 선지자 선견자가 다 잠들어 버렸다는데 어디로 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에도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왜 지식이 없냐 보면 나오면 뭐냐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도적놈이 돼갖고 있는데 어디서 지식을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아요. 이게 어두운 밤세대예요. 밤세대. 흑암이 물러가지 않은 자들. 왜요? 그대로 잠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잠자는 영이라죠.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 했어요? 혼미한 심령.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남아있지를 않아요. 또 속으로 들으지를 않아요.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11장이죠. 로마서 11장이면 맥락을 딱 아시죠. 8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이냐. 네, 8장 끝부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냐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끊임없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9장이 시작돼요. 11장에 가면 이제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던 답을 이제 풀어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자기 벌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고 들으면서 또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찰 때에 이스라엘은 그때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마음.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돌아오는. 근데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매우 영적인 복잡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큰 원리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그냥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값을 치르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은 뭐죠? 이제 돌이켜질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왜요? 이방인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이방인 교회가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됐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단 말이죠. 그때 일어난 일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무식한 자들, 선지자라는 어떤 무식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다 된 걸로 끝내버리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최종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시 또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시 가득한다는데 2000년 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큰 붕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성취이자 예조였죠.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마지막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뭐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들을 보내신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와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이걸 한자 표현으로 그게 마지막인데 우리는 그 마지막의 끄트머리다. 그래서 말세 지말 이렇게 한자 표현한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그 성취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고 유대인에게 붕이 먼저 시작됐지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 자기도 유대인인데 아직 이거는 완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제 일어날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 민족을 볼 때 유대인이 선지자, 선교사는 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아직도 눈이 감겨 있고 아직도 귀가 덮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유대인이면서 선교사고 복음 증거자인 목회자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유대인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 있다. 아직도 귀가 덮여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왜 유대인이 유대인 복음을 아직도 눈 감겨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성취되기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백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봉한 책처럼. 봉해진 책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열리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봉한 책이면요. 글을 읽을 줄 아나 모르나 똑같잖아요. 왜? 책이 안 열리니까. 이게 잠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겨져 있는. 요한계시를 보면은 봉한 책이 있어서 이 봉인을 누가 떼어줄꼬 하고 아니 떼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의 사자가 와가지고 봉인을 떼고 읽어줬다. 그 이야기인데 봉한 책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르냐 이전에 책이 열려있지 않으므로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한 요지는 뭐예요? 너희에게는 열려져 있는 책을 줄 것이나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마치 처음부터 봉한 책을 받은 것과 같으리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봉한 책을 준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해줬어요. 신명기 아니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의 책들이 지금 많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책이 너희에게는 실제로는 꽉 닫혀있는 책과 같은 것밖에 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걸 아는 자들에게 주었더니 뭐라고 하면 핑계를 대기를 이게 봉해졌네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요. 열려 있어요. 오픈북이 오픈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책은요 하나님이 거려놓고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그랬을까요? 읽어버리면 부담되죠. 읽어버려갖고 알아먹어지면 해야 되죠. 또 자기가 글을 아는 자니까 남한테 가르쳐야 되죠. 이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자기 죄를 비춰버리는 이 일을 하고 싶냐고요. 잠자기 좋고 어둠이 좋기 때문에, 죄가 좋기 때문에 빛 가운데는 안 나오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글 모르는 자에게 줬어요. 실제로 그럴 일은 없죠, 여러분. 누가 글 모르는 자에게 책을 줍니까? 근데 그들의 죄악을 실상을 보여주려고 지금 비를 든 거예요. 글 모르는 자에게 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이, 참. 나는 글을 모르지롱. 좋게 겸손하게 나는 글을 모릅니다. 차라리 선생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고 뭐라 그래요? 마치 당당하게 나는 글을 몰라서요. 아이, 글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겠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연기한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는 수가 얼마나 고단수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을 안녕하세요 빠이빠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는요 너무 쉬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못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을 수 있죠. 스토리로 가르쳤잖아요. 스토리로, 이야기로. 아, 여리고 성을 빙빙 돌았단다. 말하지 않고. 와, 그 어려운 일은요. 그 마지막 7째 날에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단다. 뭘 해야 하면 되죠? 아, 우리도 세상의 이치로는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합리적 사고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여리고 성 같은 무너뜨리고 승리한단다. 그 교훈을 얻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 안 어렵죠. 라합을 봐라. 기생이다. 온 집안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을 거다. 그런데 정탐꾼 떠난 다음에 며칠을 기다리고 또 7일 동안 빙글빙글 돌 때까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자기 가족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안에서 못 나게 두었단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족들이 그 라합하고 같이 살고 싶었겠으며 그 한 집에서 조금 더 있고 싶었겠으며 너 속은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너 미친 거 아니냐 등등 해야죠. 너 배신자냐, 이런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여기 있어 살아 하면서 막 붙들고 온 식구 살리려고 애를 쓰고 빨간 줄을 내리고. 이야, 라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믿음이 뭔지 어렵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걸 못 읽겠다. 아니면 읽어도 나는 못 깨닫겠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 원대로 해줄게. 이제는 진짜 안 열리게 해줘버려요. 학식 있는 사람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라틴어 별거 갖다 다 써도 하나님의 말뜻을 못 알아보게. 지금 성경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쯤 되면 우리나라 글 모르는 사람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굶어 죽는 사람이 가끔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명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 성경을 딱 폈는데 안 보여요. 읽었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요. 오병에 너희가 먹을 거 있냐? 애가 가져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나눠주셨다. 남은 걸 가져와라. 그런데 뭐라고 해석해요? 그걸 읽었어요. 아, 애가 도시락 내놓은 거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숨겨놨던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다. 그래서 12방주리를 남았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면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부정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먹고 어떻게 해서 남았냐가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나눠 먹으면 의외로 넉넉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되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거 없어도 내가 너희는 먹을 수 있고 너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내가 갖고 있다. 내 자신이 그 만나다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못 알아먹었죠. 어렵다고 가버렸죠. 바로 그거거든요. 배부른 것들은 넙죽넙죽 받아먹고 해석도 개떡같이 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만나러 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괴이하게 풀어내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는 말을 못 알아먹었는데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떡 사건 자체도 예수님의 신성을 읽어내지 못하는 박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희한하게 풀어내겠습니까?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잠들고 비틀거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그를 몰라서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읽혀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인쇄가 제일 많이 되고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다 하면서도 성경 장사는요, 많은 법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런데도 깨어서 성경을 진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그 지경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원치 않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이세요. 나 예수는 사망으로부터 나서 사망이 이르는 냄새. 지금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사망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고 받아들인 자는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나서 생명에 이르나니. 예. 이 향기는 똑같은 예수인데 그렇다 그랬어요.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는 자에게는 가볍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몽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듣는 자들이 쉬워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나 계시를 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은 맹인이 되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 스스로 귀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에는 이 말씀이 귀머리로 만들어버리고요, 순종을 거부하는 자는 이 말씀이 손마른 자와 앉은 맹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마른 손을 힘있게 하고요, 앉은 맹이를 일으키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이 시작되는 9절, 이 무서운 저주, 저는 보면 이보다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이 들을 저주 중에 정말 이보다 심한 저주가 어디 있을까?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는 스스로 멈추면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옛날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무서운 저주가 내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옛날에요, 뭡니까, 그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술 먹고 고기 뜯어먹고 남자들이 막 죽어갔죠. 하루에 23,000명이 전염병으로 픽픽픽 쓰러져 가는 거예요. 얼굴이 막 괴악하면서 막 쓰러져 가는데 이 죽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 그때 언제냐,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급하니까 빨리 제단의 향불을 갖고 와서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의 향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 할 때 죄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 향, 그거를 일부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향을 어떻게 했냐,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이 죽음이 멈췄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요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어두움이 몰려서 다 죽어가고 다 비틀어갈 때 빨리 말하면 하나님 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가져와서 그 사이에 딱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실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멈추고 놀라고, 다른 일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뭐래요? 신방에 있는 자들 지금은 좀 나오라 그래라. 지금은 울어야 될 때니까. 전쟁 때도요, 신방에 있는 자들은 오라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온 나라 백성이 영원히 다 망하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은 좀 나와봐라. 나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러지. 스스로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고, 그 끔찍함을 체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직 내가 어둠에 잠기지 않은 쪽에 속해 있다면 나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 일을 멈춰야겠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서운 저주에는 우리가 놀라야 정상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그 자리에 딱 서서,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고 딱 바로 그 자리, 죽음이 오는 그 자리, 그 앞에 서서 막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 역할이 바로 그 아닙니까? 중보자가 뭡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있는 곳을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죄를 차라리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무서운 일을 맞이할 수도 있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무섭고 두려운 일에 대하여 지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봉안책으로 그렇게 느껴진다, 그게 여겨지고 있다면 열린 책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제 열려진 책이 되리라. 본래 열린 책이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닫게 만들었으나 내가 다시 열어서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살 길을 가르쳐 줄 건데, 이 말을 지금 들을 귀에서 듣는 너희는 멈추고 놀라고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운 자가 실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느낄 때는 걷기를 멈추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눈이 어두우면 앞으로 못 나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어둠이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은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잖아요. 너희는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나와 내가 속한 집,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하면요, 나와 우리를 눈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계시 말 그대로 열려서 우리에게 읽혀지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놀라고 멈추고 부르짖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짖어야 될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수가 많지 않으나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였듯이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또한 깨어서 기도할 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둡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살 수 있을까요? 왜 주의 말씀이 처음부터 열려서 낭독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덮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뜯어내서라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는 마음, 주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닫혀 있다면 요한처럼 우리는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 일을 슬퍼하며 웃냐는 말씀입니다. 주여, 봉인된 말씀 앞에 울게 하여 주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봉인을 풀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실 때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